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3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또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인적 승리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성공과 축복의 근거,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 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여전히 갑작스럽게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로 가족들에게 화를 냅니다. 또 이런 경우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실 수가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큼 내 자신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받은 많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타났느냐, 그 성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별로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야 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시스템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또는 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체계에 깊이 물들어져 있고 아주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복음과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삶 또는 세상적인 메리트 시스템이나 또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냐면,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조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조건,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라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쓰라림이 많은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메리트 시스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모든 것들의 근거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혀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때가 되면 뚝 떨어지시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사과가 뚝 떨어져서 내 입에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셨다면 그 기준에는 우리가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한 기준을 세워놓으셨고 그 기준에 맞춰야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고 너를 뭘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회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특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는 어떻게 행동을 잘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대가나 보답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들 자신에게 근거를 찾거나 우리의 수고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으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특히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거나 또 하나는 교만하게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거죠. 자신에게 근거를 둘 때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게 될 때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교만이거든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 4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1년 뒤에, 이제 1년 동안은 아마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뒤에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달이 지난 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죠. 12달이 지난 뒤 내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벨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내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말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이 바벨로니아의 그 궁궐이요, 바벨로니아의 그 엄청난 영광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7대 불가사의라고 가지고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그 엄청난 그, 어,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죠. 결국 이러한 교만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내쫓겨서 바로 머리카락은 독수리 같이 됐고 손에 손가락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완전히 동물처럼 돼가지고 7년 동안을 이슬만 먹고 완전히 미친 놈으로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성공과 축복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받을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욕심과 정욕과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 뿐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들이 무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뭐 별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그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근거가 있지만은 오직 주님에게만 근거가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전 문제와 또한 사택 문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금주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들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그 최순규 장로님 또한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재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